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가져야 될 세 가지 보화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그것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만이 아니죠,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귀한 보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돈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또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못 갖게 그렇게 첫 번째는 시도를 하지만,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따라 소망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쫓아 믿음을 갖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긴 것이니까.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면 그 다음 전략이 아주 교묘히 그 사랑도 변질시키고 소망도 변질시키고 믿음도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곡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닌 변질된 믿음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보화를 늘 점검해 봐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믿음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기에 예배 나오셨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는다 할 때 그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그 믿음, 무엇을 믿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요즘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 그것은 인간의 종교성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개념에 불과한 것이다. 심지어 심리학자들은,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경증, 소위 말하면 정신병이죠. 그런 현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는 믿음은 참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죠.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못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굉장히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중에도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또 그 믿음이 나눠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시긴 계신데 하나님은 저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혼자 살고 계시고 우리하고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없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으로 계실 뿐이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에 개입하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개개인에게는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하나님은 뭐 우주를 만드시긴 만드셨겠지만 지금은 우주는 너 알아서 저절로 돌아가라, 사람들도 너네들 알아서 살아라 하고 하나님 혼자 하나님 나라에서 계시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으로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능력을
여러분들도 믿고,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분이 벌을 주면 어찌하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혼날까봐, 징계를 받고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조심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달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도록,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좀 마음을 기쁘게 이렇게 해서 나에게 벌을 안 내리게 해야 되겠다. 그러는 믿음. 그 정도 믿음 되면 참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나와야지, 예배 안 나오면 어느 분이 그러는데 일주일 내내 좀 뒤가 땡긴대요. 하나님이 너 왜 예배 안 나왔냐고 뒤통수를 딱 때리실까 봐. 그래서 예배에 나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 봤더니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그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그 믿음의 수준은 굉장한 수준 같은데 귀신들 수준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고, 그래서 귀신들도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떠는 그런 두려움을 갖는 신앙,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의 신앙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까? 여러분들이 이미 감을 잡듯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신앙, 믿음은 귀신들의 신앙보다는 다른 신앙을 원해요. 온전한 신앙. 그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온전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공부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11장에 가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조금 있으면 다음 주가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는데요. 이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나며 종교개혁이 실제로 역사를 바꿔놓는, 교회를 바꿔놓는 일을 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책을 독일말로 번역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다 읽게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경책을 헬라어나 라틴어로만 써가지고 누구만 읽은 거 하면 성직자들만 읽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읽자 그러면 못 읽게 하고 내가 읽어주는 것만 들어라 이렇게 하고 안 했는데, 마틴 루터가 그것을 독일말로 다 번역해서 모든 일반 사람들이 다 읽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신앙운동에 승리를 하게 되고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을 했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이제 독일말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모든 분들이 어떤 부분은 참 번역하기가 쉬워요. 말이 쉽게 번역이 되는데 어떤 구절은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원문이 담고 있는 뜻이, 그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할 때 그게 쉽게 그 뜻이 전달이 안 돼서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번역하기 힘든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이 뜻이구나 하는 것을 금시 깨달을 수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면 이렇겠구나 하고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 닿는 개념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그래요. 마틴 루터도 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독일말로 어떻게 이 말씀을, 이것을 번역한 거 하면은, 믿음이 뭐냐? 믿음은 희망에 대한 분명한 신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망에 대한 분명한 신뢰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 말이 더 쉽게 이해가 되죠. 보지 못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바꾸어서 다시 의역을 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개념을 설명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실현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진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만이 경험이 되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자기의 삶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진리를 세계에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열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11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런데 그 상 주신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내게 축복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것은 그게 내게 있어서 최고의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최고의 것이다. 내가 생각해낸 것이 최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최고의 것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는 믿음이 된다, 그렇게 설명하시고 있는 거죠. 이게 개념적인 설명만으로는 우리가 조금 또 감이 잘 안 오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잘 담고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8장 말씀이에요. 사사기 18장 말씀의 그 스토리를,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이 사사기 1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8장을 이해하려면 사사기 전체를 또 이해해야 바로 이해할 수 있죠.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때부터 죽는 얘기를 시작해서 이제 사사 삼손이 죽는 얘기로 일단 끝이 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는. 그리고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사사들의 얘기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두 가지 이야기를 거기에 더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서가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부터 시작해서 12번째인 삼손까지 12사사에 대한 얘기를 쭉 기록해 놓고 시대적으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던 사건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에피소드를. 17장, 18장에서는 그들이 신앙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나, 그들의 신앙적인 타락에 대한 것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18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신앙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도덕적 타락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만이죠. 전 인류 역사를 읽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서 19장부터 21장까지에 있어요. 자기 민족끼리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주 처참한, 우리가 입에 담기 정말 민망한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그 민족이 이제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온 결과가 서로 동족끼리 죽이고 하는 그
정말 비참한, 죽이는 것도 보통 죽이는 게 아니죠. 아주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사사기서는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크로노스적 사관에서 썼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대순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시대순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 사건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언제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그것을 카이로스적 사관에서 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뜻 있는 일을 얼마나 이루었나, 그것이 인생의 가치가 되는 거지요. 성경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사기서 후반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신앙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사사기서를 읽어보면요, 1장에서 16장까지는 이 신앙적인 용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레위인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거기에 뭐 베델도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처소도 나오고 그 나오는 용어들로 보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들의 삶 속에 거기 특별히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되는 미가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본 거면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름을 잘 졌습니까? 그렇죠? 신앙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면 그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을 것 같아요.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담겨 있지만 실제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순, 그것이 사사기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모순, 우리 인간의 모순, 신앙이 왜곡된 신앙, 그런 신앙을 통해서는 축복을 받을 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라는 이름도 쓰고 하나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다 그러지만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8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18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집하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 사사기서는 18장에서부터 21장까지를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야기의 국면이 바뀔 때마다 그 시작이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또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될 때 나오는 단어가 그들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기뻐하는 대로 했더라.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없다는 얘기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얘기.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왕이 없이 자기 멋대로, 그게 무슨 뜻일까?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이 그 모든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단집하는 거주할 땅이 없어서 구하는 중이었더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땅을 분배해서 자기 땅을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지요.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자기들의 최고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다. 거기에 성읍을 짓고 거기를 차지하고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생명 걸고 나가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단지파 사람들은 머리가 좋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가만히 전투력을 계산해 보니까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 거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는 질 것 같아요. 무기를 봐도 그렇고 숫자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갑니다. 어디 다른 데 없나?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다른 지금 지파들은 다 땅을 차지하고 지금 성읍을 쌓고 살고 있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아직도 땅을 찾지 못해서 어디 우리가 살 데가 어딘가 하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정탐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자기들 계산에 군대도 없고 왕도 없고, 그 사람들은 아무런 전쟁할 준비도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600명의 무장된 용사를 보내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땅을 지금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차지하러 가는 과정에 미가의 집에 가서 또 하는 일이 본 거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예봇하고 드라빔하고 부어 만든 신상, 또 깎아 만든 신상을 다 자기들이 뺏어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가는 거죠.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자기들의 최고의 축복으로 믿고 거기에 운명을 걸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한 거예요. 자기들 생각으로 이것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한 것이지요. 자기들 욕심에 의해서,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성경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믿음이 뭐냐? 그것은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다 내 운명을 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물이 지금 강을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라는데,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그런데 그들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요단 강물이 열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분명히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패할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으로 믿었다면 거기에 자기들의 운명을 걸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단지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그것이 이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가장 귀한 축복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면서 동시에 전능하심까지만 믿으면 귀신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무서워 떠는 믿음, 하나님이 힘이 있어 떠는 믿음.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더해야 되는데 그것이 본 거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보기엔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내게 최고로, 내게 꼭 좋을 것만 주시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노가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단지파의 모습이 뭡니까? 이제 거기에 정복하러 가는 중에 미가의 집에 들려서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사람, 그 집 제사장이 된 사람, 그것도 참 잘못이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돼야 되는데 이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된 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이 제사장은 원래 민족을 위해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만 위해서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 에봇이나 드라빔이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가 돈 내놓고 복 받는다고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다. 장사하고 있어요. 예. 한국에도 뭐 산에 가면 이렇게 뭐 불상 갖다 놓고서 사람들이 돈 내라고 그렇게 해놓고 장사 잘 된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 집에 들어가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뺏어와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이 에봇과 드라빔과 그리고 이 신상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 앞으로 이것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건지 질 건지 길흉을 점칠 때 사용할 수 있고 거기다가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힘이 있어서 우리를 돕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자. 그것을 뺏은 거예요. 그것을 뺏긴 미가가 나중에 자기 가솔들하고 이웃 사람들 동원해서 추격하다가 만나니까 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죽을래? 죽으려고 쫓아왔냐? 그러니까 무서워서 얼른 도망갔어요. 예.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우상을 다시 뺏겼다고 쫓아간 미가도 그렇고 그것을 뺏어간 단지파도 그렇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한심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정말 힘이 있는 것이라면 미가의 집을 그것이 지켜줘가지고 단지파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그것을 뺏어가려고 해도 못 뺏어가게 지켜줬겠죠. 그렇죠? 자기 미가 집도 못 지켜줬어요. 그게. 그런데도 그게 지켜준다고 찾아가는 거. 또 단지파 입장에서도 보면 미가 집도 그걸 만들기까지 한 그 집도 안 지켜준 그것이 자기들이 뺏어간다고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겠어요? 못 지켜주는 거죠. 우리 인간의 그 타락된 마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단지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한가 하면 하나님을 잘 달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에 도움을 받자 그거예요. 말이 그런 것이지 종으로 부리자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옛날 하나님 주신 땅을 믿음이 없어서 정복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들고 서러움을 받고 살 데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유리방황합니다. 산속으로 쫓아다니면 더 이상 고달퍼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질 않고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해 놓은 대로 집행만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왜곡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가 혹시 없지 않나요? 우리도 생활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즐거움의 문제도 있고 생활의 문제도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저 사람은 망하게 해주시고 나는 흥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하나님 앞에 할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 보고를 하나님께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어찌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보다 똑똑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생각하시고, 나는 물질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나만 생각하지만 내 자손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으시는 분이기,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판단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왕국의 왕좌에 하나님이 앉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됐다.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마음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있는 탐욕을 다스릴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탐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곳이 어디냐? 탐욕이 지배하는 시대. 탐욕이 지배하는 사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것이 원죄지요. 근본적인 죄악이죠.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삼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내렸어요? 그래 내 멋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 사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온갖 살인, 거짓, 추악, 분쟁, 이간질 등등 그 로마서 28장 29절에 나오는 모든 죄악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사람,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살인, 분쟁, 교만, 악을 도모하는 사람,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와서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할 때 탐욕이 제멋대로 하니까 그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그래도 탐욕에 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해놓은 것이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칼을 대고 이제 법대로 안 살면 너 죽는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들이 법을 지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을 우리가 꼽으라면 누굽니까? 왕들이 제일 그럴 수 있었죠. 그렇죠? 왕은 누구의 통제도 안 받고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주권자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도 제멋대로 살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면 누굽니까? 가장 이스라엘 왕 중에서 힘이 있었던 왕 누굽니까? 네? 다윗이죠. 다윗 때 가장 나라가 커졌고 다윗 때 가장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다윗이 가장 힘이 세서 다윗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멋대로 살질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탐욕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자기의 탐욕을 잘 다스린 자가 되었기 때문에 후대에 그를 가리켜 성군이라 하고 모든 예언자들은 후대의 왕들의 표상으로 다윗 왕과 같은 왕을 우리 민족에게 보내주십시오. 다윗 왕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소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성군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런 탐욕을 이길 수 있었어요.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하나님이 이놈 그러니까 즉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멋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탐욕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탐욕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사사기서 20장, 21장에 보면 정말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짐승들도 이러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짐승들보다도 못한. 그래서 걔가 그런다잖아요. 나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예. 내가 나를 인간에게 비교하지 말아라. 내 인격이 손상을 받는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형편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소망의 근거로 삼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통치할 때 우리가 사는 곳은 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이 미치는 곳마다 천국의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나눠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이와 우리의 탐욕을 충동질하여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단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